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1장을 다 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또 교제와 사귐에 관한 이 주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교제가 살고 진정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4월, 5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흉 보는 거, 남의 흉을 이렇게 확대해서 막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흉은 그런 뭐 흉을 보는 거 있으면 축소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흉은 확대하고 자기 흉은 축소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남의 흉에 대해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이러면서 흉을 열심히 보는데, 자기 흉을 볼 때는 뭐 하나 이거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떠드냐 그러면서 자기 흉은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흉은 도끼로 내리치고 자기 흉은 뭐로 덮는다? 안 들어보셨군요. 남의 흉은 도끼로 내리치고 자기 흉은 담요로 덮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항상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자기 탓은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 그런 속담이고, 그런 생각이 사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런 타락한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뭘 깨닫지 못한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가 보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큰 통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 들보, 눈 속에 통나무, 엄청난 과장법이죠. 어떻게 눈 속에 통나무가 들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엄청난 과장법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밝히 보고 그것을 빼어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큰 통나무부터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루는 이 말씀의 주제는 교제의 척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인데, 우리가 교제할 때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쉽지 않다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혹 실수할까봐, 또는 서로 흉 보는 것 때문에, 이런 실수나 흉 보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잖아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실수하고 또 실수한 것 때문에 흉을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그 관계가 부대낀다는 표현 아시죠? 부대낀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뭘 먹었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부대낀다, 그런 건 막혔다는 거죠. 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부대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안에 쉬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들보, 큰 통나무를 먼저 빼내는 자세가 사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부대낌 겪을 때 있었습니까? 이런 관계의 부대낌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성숙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내 삶에 등장시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 제발 저 사람만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기도가 저 사람만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사람 등장시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청어의 천적이 뭡니까? 청어의 천적이 메기라고 합니다. 메기. 이 청어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어를 싱싱하게 보관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청어들이 다 싱싱하게 살아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 관계 속의 부대낌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사람을 맷돌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갈고 다듬고 또 다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매기를 넣으시고 때로는 맷돌을 갈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남이 처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온유해지고, 그 온유함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 눈 속에 있는 티를 밝게 보면서 하나씩 제거해내는 그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더 성숙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내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생기죠. 여러분, 훈련 받는 분들,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의 여유입니다. 믿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것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표정이 먼저 밝아지죠. 이제는 이것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여유가 있으니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 안에 부대끼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갈등 안에서 부대꼈던 그런 관계가 이만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켰구나 하는 것을 어느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또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거 봐라, 목사님께서도 불편한 사람도 맷돌처럼 쓰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 봐라, 불쌍한 사람, 이 불편한 사람들 매기처럼 그렇게 쓰시면서 너를 싱싱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흉 이제 다 덮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바른 자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그토록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다 덮자 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들보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보면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고친 후에, 내 자신을 먼저 정리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교제의 척도가 누구냐? 요한 2서, 요한 3서도 역시 같은 교제의 맥락인데, 누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냐, 절대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될 교제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나누실 때 요한 1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 가장 젊은 제자, 어린 제자였습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할 때 적게는 한 17살, 18살 그렇게 봅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소년 요한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요한이 이제는 사도의 삶을 살고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아주 연륜이 넘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가 대략 AD 90년경에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과 청년 시절의 요한은
그 야고보와 함께 불렸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불렸을 만큼 이 요한은 거칠고 관계 속에 강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된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아주 온유하고 아주 겸손하고 인자한, 그래서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다. 요한은 1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요한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의 연륜 속에서 인자함을 가졌던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는 요한 1서의 핵심은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 이 교제를 주제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요한 1서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 강의를 해 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 좀 살펴보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교제를 실제 이론으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실제 교제도 이 금요 중보 기도회에서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소원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의 회라면 모임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방의 모든 모임, 그리고 사역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교제를 나누실 때 오늘 이 말씀대로의 사귐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교제의 본질이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제는 뭘 나누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교제는, 목사님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서는 만나면 커피 한 잔 나누는 것,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아닙니까? 교제는 얼굴 보면서 서로 잘 지냈나 안부나 묻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제는 뭘 나누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붙잡고 못 박아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모든 교제가 생명을 나누는 교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 지체들이 나누는 모든 교제가 생명을 나누는 교제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지 오늘 요한은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교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늘 한 세 가지 질문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럼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는 요한 1서에서 보면 딱 한마디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의 시작과 비슷하게 요한복음의 시작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 그 안에 생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역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도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누구이십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말씀이라 표현하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로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요한 1서에서도 태초에 그러시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는 이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태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은,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 표현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디 나타나셨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다고 하면서 하는 표현 중에 많이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보여주면 새생명 축제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져보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만져봤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말하면서 그는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1절에서 순서상 들은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할 때 그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은 바다, 말씀은 듣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 바다와 바람을 보면서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 배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시면서 거의 죽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보아라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자신에게 맡길 때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까지도 들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까지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본 바요라고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못 봤지만 요한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변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다락방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일행이 와서 그 예수님을 잡아갈 때 성자 하나님이신 그를 잡아가는 모습도 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그 모습도 다 봤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구운 생선을 구워주시고 드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바요, 다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자세히 봤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면 응시하여 봤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봤다는 겁니다.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고 그분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계속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어떤 것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품에 사도 요한이 안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겼을 때 예수님의 그 품에,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그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직접 만져본 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져봤다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종교의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봤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들었다, 그 신을 만져봤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져본 것에 근거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문이나 풍문이나 어떤 인간의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통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학설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셨던 그 성자 하나님을 직접 만져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집중해서 보면서 본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 세계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영원히 참되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오관을 빌려서 성자 하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분을 분명히 보고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정리할 때 여러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로고스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만물의 모든 정신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져봤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초기의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앞에 주일에도 영지주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말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지혜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지혜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혜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 지혜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둘로 딱 나누어 놓은 다음에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의 일들이, 영지주의에 있는 사상이 요한 시대, 초대교회 시대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영지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선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선한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그건 너무 세속적인 일이 아니냐, 그건 너무 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완전히 이분법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주일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육적인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그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함께 전인으로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따로따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영과 육을 함께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보면 영과 육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일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영적인 사업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무섭게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선한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은 영육의 이원론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영이고 인간은 악한 영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이건 실제가 아니고 가짜로,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주장을 이야기할 때 가짜로 나타났다 현, 그런 설이라고 해서 가현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짜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로고스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 오관으로, 내 모든 감각기관으로 다 확인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강조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 또한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이 가연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런 가연설 이단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보신 말씀입니다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성령의
성령이 내주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적그리스도의 영에 유혹당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직접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져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4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3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3절에 4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전함. 두 번째 단어는요, 사귐. 세 번째 단어는요, 누림.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4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기쁨. 요 4가지 단어입니다. 생명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나보고 어떻게 만져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이야기할 때 전하는 것, 사귀는 것, 그렇게 누리는 것, 그 속에서 기쁨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접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희생을 하셨구나, 그것 또한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저는 성령으로 인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100%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정말 복된 생명이,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되면서 조금 전에 보신 그 단어 하나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회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그 핵심이 뭡니까? 나누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로고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접붙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면
그 은혜가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게 되죠. 넘쳐나면 이걸 다른 성도들과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이 교제가 바로 생명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교제가 생명의 교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나누어도 그것을 생명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로고스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나눌 때 그 교제가 생명의 교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이제 대선이 50 며칠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런 자신의 어떤 정치 이념과 정치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나누는 것 교제 아닙니다. 어떤 연예인이 어떻고 저 연예인은 어떻고 그 연예인은 어떻고 교제 아닙니다.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 아이는 어떻고 누구 집의 시부모님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얼마나 살고 교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은 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눔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눠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우리를 시궁창에 빠뜨립니다. 정말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하면 둘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시든 5분이 모이시든 10분이 모이시든 세상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생명의 교제니까요. 그 생명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풍성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방을 모였는데 또 335 어떤 교제 모임이든 같이 모여서 티타임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왠지 너무 허전합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내가 왜 그 모임에 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생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빠져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눔의 중심에 없는 모든 나눔은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로고스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을 내뱉었는데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으면 정말 허전하고 내가 뭘 했는지 시간이 아깝고 정말 안타깝고 공허한 마음이 너무 밀려와서 내가 뭘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요 진정한 교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 그와 더불어서 누리는 이것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나눌 때, 생명의 로고스를 나눌 때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주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생명의 로고스를 나누는 그런 생명을 나누는 사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방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방 순장님들은 이런 마음이 간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순장님들은 정말 우리 모임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지 않고 생명의 로고스가 싹 빠져 있으면 우리 순장님들은 힘들어요. 힘든 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즐거우면
생명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면서 한 8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8가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이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면서 우리끼리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고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공유하고 향유하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이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로고스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쾌락의 결과로 얻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하고 사귀면서 누림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중에 만약에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들 중에 만약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보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그 생명으로 내가 사귀고 있는지, 그 생명이 우리를 누리게 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사랑방 보셔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사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 고리 중에서 하나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우리 사랑방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그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임을 확신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제가 생명을 나누는 교제, 생명의 로고스로 인하여 그 사귐 있는 교제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